오늘 5월 2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5월 21일, 2일, 둘이 하나 된다. 그 의미를 살려서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2007년 5월 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절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든 남성교회 가정마다 특히 가정의 근간은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더 사랑 가운데 연합하시고 믿음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작년 6월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한 자매가 변호사가 되어서 여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영우 자매가 자기소개를 하는 대사가 화제였었죠.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돌별 우영우.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이 우영우,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는 거예요. 이처럼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회문이라고 불러요. 우리말에도 이런 회문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러기, 별똥별, 인도인, 스위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뜻이 같은데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문장도 있어요. 다시 합시다. 또 다들 잠들다. 설교 시간에 소주를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소주 만 병만 주소. 거꾸로 읽어도 소주 만 병만 주소.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레벨이라는 영어, 또 레이다, 마담 이런 단어들은 거꾸로 읽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또 문장도 있어요. 내가 본 곳은 고향이었을까? 이런 문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읽어도 또 뒤로 읽어도 그 문장이 똑같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9가지 열매 중에는 이런 회문은 아니지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뜻이 같은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세 번째 열매인 화평. 그렇죠. 화평으로 읽어도 또 거꾸로 평화로 읽어도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양선도 그렇습니다. 양선이라 읽어도 또 거꾸로 설량이라 읽어도 뜻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양선 성령의 6번째 열매인데요.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양선은 선량한 것, 착한 것인데요. 이 헬라어는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래요. 근데 여기 이 단어는요, 선하다는 뜻의 아가도스하고 또 추상명사를 만드는 쉬네라는 어미,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 선함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은 이를 어질고 착하다는 뜻의 양선으로 잘 번역했어요. 선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래 이 헬라어 단어를 잘 반영한 그런 번역이라 하겠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 양선은 한마디로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오래 참기도 하지만 또 자비롭기도 하지만 무엇이 나와요? 선한 일, 착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선한 일을 말할 때에 간혹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주어진 교회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반드시 교회적인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금처럼 어떻게 해요?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빛처럼 어둠을 밝히고, 또 빛은 뭐 하나요? 추위를 녹이고 온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이 어디인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은 많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 적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이 되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꼭 교회와 이렇게 분리된 개념은 아니겠죠.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도 속해 있는 것이니까, 교회가 되었든 이 세상이 되었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소금과 빛으로 은유된 이 성도들의 삶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가요? 직장에서 또 나랑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권 안에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아, 참 좋은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금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인데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 밖 사람들도 이해 가능한 착한 행실이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양선 선한 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건 하나님께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착하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또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또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또 직분 감당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착하고 선한 일이지만 교회 밖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때요? 그것을 뭐 착하다고 보기보다는 열심히 있구나, 열정 있네, 이렇게 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교회 안인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선한 행실, 오늘 성령의 열매의 양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착한 행실을 좀 과소평가하는, 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선행은 믿음보다 좀 덜 중요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행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행이에요. 그리고 이 선행이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많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곰핍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시오, 덥게 하시오, 배부르게 하시오,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의 살아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또 천국에도 가고 여러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적용이 풍성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착하게 살도록 한 거예요. 선한 일 좀 하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디도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6번째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 양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선행을, 이 양선을 정말 중요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이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나아가 이 옳은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선한 일이에요. 옳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자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 할 때는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온전한 것을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온전한 것, 그것이 옳은 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속고 속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 부정과 비리가 여전하여서 지금 21세까지 되었지만 늘 사고 터지는 게 뭡니까? 늘 뉴스를 장식하는 게 뭐예요? 이런 부정, 비리,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양선을 잘 맺어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꼭 필요해요.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요, 교통법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우리 중간에 분리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몇 차례 광고를 했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또 잘 습관상 안 되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중앙분리대를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잘 지키라고 중앙분리를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살짝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가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것, 작지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선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도 청렴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교육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이 젊은 이 소년이 끌려간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양육됐잖아요. 왕이 주는 식물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도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서도 신하가 돼요. 거기서도 고위 관료가 돼요.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너뜨린 나라의 어떤 사람을 내가 관료로 쓴다? 이거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3총리 중에 으뜸총리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서 이 다니엘을 좀 무너뜨리려고 막 고발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막 먼지털이 식으로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청문회 같은 데 올라가면은 누가 그 청문회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청문회 뭐 장관 하고 싶으세요? 장관은 하고 싶어도 청문회는 하고 싶지 않죠. 뭐 올라가면 뭐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땅 사고 집 샀던 거 그냥 싹 털잖아요. 탈탈탈탈탈 터는데 뭐 거기서 뭐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먼지털이 식으로 그걸 탈탈탈탈 털었지만 4절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여러분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습니까? 대충 안 봤겠죠. 세밀하게 쳐다봤겠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 계속 아무 반복하면서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경건함과 이런 거룩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못해서 교회가 자꾸 지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가 뭐 지탄을 받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 세상 살이에 있어서 자꾸 이 세상의 부조리와 오염에 내 자신을 방치해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최종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옳고도 의로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목사님 맨날 교회만 계시니까 뭐 그런 줄 하죠. 나가서 한번 사업해 보십시오. 목사님 어디 말처럼 쉬운가.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워낙 죄로 오염되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서는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워낙 부조리가 가득하고 거기에 우리도 몸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최선보다는 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게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저 산속에 나가서야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오염과 이 세상의 부조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거리낌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죠.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던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남들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 다 위안 삼아 가지고 이런 다수한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별 비판 없이 그저 관행대로 그저 행하는 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장의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영역의 부조리와 이 나쁜 관행들을 대거에 내가 좀 해소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늘 갖고 있으면서 또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또 때가 되어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광야는 우리를 그저 편안히 걷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으로,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특별히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그 앞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을 바라보는 너희들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시 다시 올 그 시대에 너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물론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지만,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점이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만 힝 나도 그냥 당당당당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앰뷸런스 지나가든 뭐 경찰이 지나가든 뭐 수사관이 찾아와든 뭐 하든 아무 걱정이 없나 평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평강은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내 평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유언적인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어. 남들이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입으로 나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면류관 받을 것이다, 얘기하면 한편 교만해 보이잖아요. 뭐 자기 입으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요? 뭐 자랑해서요? 아니에요. 진심이어서 그래요. 한평생 살면서 믿음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지 아니면 적당히 해왔는지, 그저 남들에게 티 안 나게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 양선.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룩한 결단과 소망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선한 일 첫 번째가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유익을 준다는 이 선한 일은요, 그 의미와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비와 유사해요. 자비와 선행은 이 단어가 서로 좀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일주일 전 자비가 뭔가요? 자비는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어떤 사랑을요? 의무와 보상을 초월한 사랑을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비하면 의무와 보상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무와 보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여관까지만 데려다 줘도 참 잘한 것인데 뭐 거기다가 비용도 주고 다음에서 또 돌아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의무를 뛰어넘는 것이 자비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자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행도 이런 의무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비의 일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선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너무 적용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선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예요. 어떤 일이 선한가?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생각해 보기 전에 나에게 득이 되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뭐.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득과 실이 선과 악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득과 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선한 일이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데 그 사례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런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지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난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오후 3시에 갔더니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갔더니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하루 동안 일도 못하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고용해요. 하루 일이 끝난 후에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아침 일찍 와서 수고했던 그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고 때 앞에서 고생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주는 것은 하루 일당을 주는 건 내 자유 아니겠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선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즉 이 포도원 주인은요,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준 거예요.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만약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한 8분의 1만 이렇게 받아갔다면, 8시간 일하니까 8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집에 돌아갔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하루 내가 식량을 사가고 그래야 또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빈손으로 들어가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여 이 주인이 하루를 다 일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일한 것으로 여겨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익을 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이 지곡동에 있음을 통하여서, 군산에 있음을 통하여서 이곳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요, 저 교회 좋은 일 하네, 저 교회 참 괜찮은 일 하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지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런 실천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 날 더우면 저기 입구 앞에 냉장고 갖다 놓고 우리가 생수 사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나 봐요. 첫 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무명의 학생이 그 냉장고 안에 감사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뭐 소개했었는데 얼마나 좀 보람되고, 뭐 그 보람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이게 작은 생수를 그렇게 비치해 놓고 아무나 먹게 해드린 그것이 참 고맙게 여기지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가페 봉사단을 아가페 전도대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가페 봉사단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그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의 좀 명단을 좀 요청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과일과 반찬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제는 좀 전도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 인적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으니 어떨 때는 봉사로, 어떨 때는 전도로 이렇게 우리는 변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항상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더불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시대에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이 교회, 그래서 광야 인생에 지치고 광야 인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작은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거하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이 계심을 통하여서 그곳이 참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분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참 유익이야. 야, 저분이 우리 모임에 있어서 참 좋아. 그렇게 유익이 되고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6번째 열매, 우리는 양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양선, 설양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 작은 유익이라도 끼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부패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소금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성령의 양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신음소리, 곳곳마다 사랑 없어 낙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